3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은 내 삶의 목표는 육체가 아니다. 내 삶의 목표는 육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복권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복권에 대한 당첨의 꿈은 절대로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죠. 확률적으로 보면 헛된 꿈이 맞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100% 헛된 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얻는 그런 수고의 결실에 대한 꿈보다는 좋지 않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루어질 수는 있는 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불가능한 꿈, 진정 헛된 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헛된 꿈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천국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은 정말로 헛된 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분이 나고 그들을 책망했던 저주했던 바로 율법주의자들, 할례파, 유대교주의자들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었죠. 자, 그런데 그 분노의 연장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이제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기를 향해서 아주 엄격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래 의도는 율법주의자를 향한 것이지만 자기를 향해서도 이렇게 엄격히 얘기하므로 나 역시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자지만 율법주의에 빠졌던 자지만 이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특별히 4절부터 6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말 정통 유대인인데 그는 다른 유대인,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배신을 한 적이 없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기타 율법으로
아주 무장해서 율법을 어긴 자들, 특별히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것들을 미워한다. 그것들을 버린다. 그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다. 내 인생에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다.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나의 꿈, 나의 소망, 결코 헛되지 않는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전에 세상적으로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들이다. 그래서 다 버렸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만이 가장 내게 고상한 지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도 절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회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명예도 잃어버렸고, 그는 돈도 잃어버렸고, 그는 권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나, 그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이 전부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의 눈을 활짝 뜨고 보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만 이 땅에서도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나중에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지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사시는 거고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고 그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거예요. 내 진실이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그런 진실인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된 마음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최고라는 것을 아는 지식은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복을 그는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 곧 세상에 있는 복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어찌 열등한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버려서 더 거룩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찌 그것을 붙들고 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얼핏 보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언제나 다시 사는 삶, 부활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 같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기만 해준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또 좋은 일을 맞이하는지 간에
언제나 복된 자리로 들어가고 또다시 살아나서 더 풍성한 삶으로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은 진짜 복인데 어찌 이 신비한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복을 아는 자가 육체를 추구하겠느냐, 육체의 복을 꿈꾸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것입니까? 믿음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까?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로부터 자랑거리를 얻으며 살기를 꿈꾸며 헛된 야망, 이루어질 수 없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찬양 추천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는데 토요일부터 있을 정규인 수련회 단 한 번의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 이후로부터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혹시 육체에 잠깐 눈이 멀어 육체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육체를 추구하면서 영생의 복락을 꿈꾸는 어리석은 일을, 터무니없는 일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